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지수. 유럽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2011년 국가별 전 세계 행복지수에서 1위를 한 국가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총인구 100만 명 정도의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부탄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보다도 국민 총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부탄은 만족과 행복의 상징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년 동안 이 지표는 국가의 성공이 꼭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성취로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의 1위였던 부탄이 10년이 지난 2023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10년 만에 부동의 세계 1위였다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 21세기에 도래한 그 인터넷 디지털 시대는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탄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게 됩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끝없는 비교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손 안에 있는 작은 화면에는 자신보다 더 화려하고 더 흥미롭고 더 만족스러워 보이는 삶의 이미지로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 멋진 디지털 연결의 신세계로 인해서 확고부동했던 만족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본 영상과 이미지 등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열망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그 완벽해 보이는 삶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다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행복지수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서 2023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부동의 세계 1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그 원인은 비교라는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과 성과를 향해 내달리는 현대인의 삶의 패턴에서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선별된 소셜미디어가 제시하는 그 삶부터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행복 누림 그 안내까지, 그리고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강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지, 지금쯤 무엇을 달성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넘쳐납니다. 은퇴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쯤은 이 정도 스펙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불화합 속에서 종종 묻혀버리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가 있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교 지옥, 만족 천국.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했지만, 지금 그때 희망했던 그 기준보다 지금 훨씬 더 부유한데,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절대적 풍요는 얻었지만 상대적 빈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두 다 힘들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은 있었지만 상대적 빈곤은 없었다는 거죠. 다 가난했다, 다 어려웠다. 근데 지금은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빈곤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취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한 부러움을 갖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소셜미디어나 인플루언서가 제시하는 그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환상, 이것은 그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선별된 것입니다. 그 그림처럼 완벽한 그 순간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투쟁, 좌절,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잠들지 못하는 밤, 고독 속에서 흘리는 눈물,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악천고투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좀 불리한 점만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밝은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부러워하죠. 그 자신에 대해서 약간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도 나의 밝은 면을 보고 자기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러워하면서 서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섭리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또 제 삶이 그렇게 막 객관적으로 막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볼 때 저도 저의 부족한 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상대의 밝은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막 부러워해요. 나는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저 사람 나를 막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자기에게도 밝은 면을 좀 보면 어때요? 상대의 그 좀 어두운 면 또 그림자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경력, 관계, 소유물, 외모를 비교하면서 내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 검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획득해도 아마 자기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전교 1등하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러워하겠죠. 근데 정작 본인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하면 뭐하냐? 이 도시에서 1등 해야지. 도시에서 1등하면 만족할까요? 겨우 이 작은 도시에서 1등하면 뭐해? 한국에서 1등 해야지. 그러면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비교하는 것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에 자신만의 고유한 길에 만족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끝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평화와 만족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감정과 약점을 포함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 보고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작품의 가치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작품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위대한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이 한 1만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누구의 작품이냐? 그리고 이 작품이 얼만큼 희소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작가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했으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건 여러분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 나라는 작품의 작가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나라는 작품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하고 똑같은 작품은 단 한 작품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 토플갱어라고 하지만 완전 달라요. 보면 쌍둥이 남들은 구분 못해도요 식구들은 금방 압니다.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다르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동시에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단 한 점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그러한데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빛을 좀 더 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정말 그 귀한 것도 그냥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작은 반짝이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라는 것은 비교를 하는 것은 무식한 일입니다. 상품은 비교하는 게 당연한 지혜입니다. 상품은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작품은 비교하는 게 무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더 가치 있냐,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더 가치 있냐, 무식한 소리죠. 작품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고유의 개성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어떻다 이거 판단하지 마시고 이 작품을 정말 가치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빛을 내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온전한 영광 돌리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면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애착 인생이 바로 우리의 각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흑암마귀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스스로를 사망의 또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니까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걸작품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작품을 더 가치 있게 빛내기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다시금 생각하며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비교에 빠져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교 지옥, 만족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 진정한 마음에 쏟아나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신 성삼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냥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며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누가 그 축복을, 그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인간의 책임 분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부어주시는 이때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다를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흑암마귀 사탄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싹 물러가는 축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